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데 남편이 아내를 옆에 두고 다른 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죄입니까? 아닙니까? 만약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불륜의 관계를 맺으면 이것은 드러난 윤리적인 죄입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으로 짓는 죄입니다. 옆에 있는 아내가 몰라요. 그런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또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드러난 윤리적인 죄, 도덕적인 죄가 있고요.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은 속으로 지은 죄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아멘. 자, 여기에서도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경건하지 않음이에요. 또 하나는 불의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고 불의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영적인 죄를 지을 때 나타나요. 또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지을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제 영적인 죄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는데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20절 말씀 중요한데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은 특별히 앞부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중요한 구절을 좀 같이 읽으려고 해요. 19절, 20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도록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죄를 설명하기 위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천만에요. 저는 하나님 몰라요.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거기 20절에 보면 이 자연을 통해서도
만물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8편을 한번 보실까요?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찬양으로도 만들어서 부르잖아요. 3절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그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계에서 정말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이 밴쿠버 바닷가 가보시면은요, 그 밴쿠버의 바닷가에서 이렇게 해지는 그 석양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답잖아요. 혼자 보기가 너무나도 아까워요.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달이 있어요. 또는 별이 있어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누가 만드셨을까? 그 한 질문만 던져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구나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새생명 축제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크래시 모리슨이라고 하는 뉴욕 과학협회 회장이었던 분이 이 생태계를 보면은 너무나도 신비롭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일까? 아니면 어떤 고도의 지혜를 가지고 계신 조물주가, 창조주가 이것을 만드셨을까? 조물주가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과학적으로서 양심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무디 연구소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렌 러스트라고 하는 그 과학자가 한 번은 그 잡지에 어떤 글을 실었냐면, 다윈과 진화론을 얘기한 다윈과 그 다음에 유전법칙을 얘기한 멘델을 비교했어요. 여러분, 멘델의 유전법칙은 법칙입니다. 과학적으로 좀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론이에요. 가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진화론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과학자가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화론과 이 유전법칙을 비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좀 반하는 그런 이야기죠. 멘델의 유전법칙은 하나님의 창조를 드러냅니다. 그 영광을 드러내요. 근데 이제 비교를 하면서 글을 썼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뀔 수 있는 그 과학의 원리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탕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탕무가 있어요. 사탕무라고 하는 농작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탕무에서는 설탕을 추출해 냅니다. 그런데 75년 동안 아주 그 우량 품종, 설탕의 함유량이 높은 품종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접붙인 거예요. 또 설탕의 함유량이 높으면 접붙이고 75년 동안 실험을 했는데, 일반적인 사탕무의 설탕 함유량은 6%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75년 동안 계속해서 우량 품종을 가지고 접붙였더니 맥시멈 설탕의 함유량이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무리 좋은 품종끼리 접붙여도 설탕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거기라는 거죠.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있어요. 아무리 원숭이가 똑똑해도 똑똑한 원숭이들끼리 만나서 그 사이에 원숭이를 낳아요. 그것이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환경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은 유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과학자가 실험을 해서 보여준 것이 있어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쥐가 그 인간의 상태와 가장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쥐가 태어나면 꼬리를 자르는 겁니다. 꼬리를 자르고 또 암컷, 수컷 어떻게 해서 새끼가 태어나면 다 꼬리를 자르는 겁니다. 아주 계속해서 20세대 동안에 새끼를 낳으면 쥐를 자르고, 꼬리를 자르고, 새끼를 낳으면 꼬리를 자릅니다. 그렇다면은 20세대 후에 조금이라도 그 새끼의 이
쥐의 꼬리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그 꼬리를 가지고 태어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증명하는 수없이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이 뭐냐면은 아무리 이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그 마음속에 두셨다는 겁니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내 마음의 소원을 빌 수 있는 절대자를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UFO 알죠? 미확인 비행 물체. UFO가 하늘에서 1분만 떠다녀도요, 사람들은 막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의 눈에 펼쳐지는 아름다운 산이 있어요. 강이 있어요. 해와 달이 있어요. 또한 가을이 되면 아름다운 단풍이 있어요. 병풍 같은 그런 그림 같은 그런 경치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 당신을 알려주시는 것이 자연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 비즈니스 사업을 통해서, 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계속해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부정해요? 그것은 영적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죄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죄 졌어. 한번 그래보세요. 나는 죄 졌어. 무슨 죄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내가 졌어. 하나님이 안 믿어져. 아마도 좀 맛이 갔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전혀 죄라고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를 나타내시기로 결정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너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너희들은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보시면 후반절에 보면 영적인 죄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21절 보시겠어요? 21절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기 영적인 죄의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죄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해 주셔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녀가 나오면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에게 병이 생기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플까요? 엄마가 아파요? 또는 아빠가 아픕니까? 부모가 아프죠. 부모가 다 아픕니다. 그런데 자녀가 병 중에 있는 자녀가 가장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는 병이 뭔지 아세요? 속 타는 병이 있어요. 애간장을 태우는 병이 있어요. 그 부모의 속 타는 것이 가장 강도가 센 병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기억 상실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를 잘 길렀어요. 17살까지 길렀는데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기억 상실증.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운 자녀인데 부모를 알지 못해요. 알아보질 않아요. 못해요. 학교는 다녀요.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는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못해요.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목욕시키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기억상실증에 걸린 이 아이에게 기억나게 해주신 거예요. 뭐냐면 이 아이에게 부모가 있구나. 그 부모는 바로 나구나. 그렇다면 내 부모는 누구일까? 나를 학교 보내주시고 나를 대학 보내준 그분이 나의 부모이구나. 그분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었어. 여러분, 그런데 기억상실증보다도 더 속 터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척하는 겁니다. 기억상실증이 아니에요. 기억상실증에 걸리는 척, 멀쩡해요. 다 알아봐요. 그런데 부모라고 인정을 안 해요. 절대로 부모라고 부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이 아니라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죄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진노 아래에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죄들이 있어요. 이 영적인 죄로 인해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 말씀 보실까요?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25절 보실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영적인 죄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도 더 경배해요. 예배를 드려요. 영적인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지도 몰랐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결과물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게 26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26절,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의 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열매로, 결과로. 28절, 29절, 30절 보시겠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영적인 죄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 29절, 30절, 두 구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에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러한 죄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거죠. 영적인 죄를 지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속에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영적인 범죄를 지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False life. False life. 여러분, 그 삶의 잘못된 타락의 그 life는 false worship이에요. 잘못된 worship, 잘못된 예배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죄에서 도덕적인 타락들이 나오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많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가인이 형제 아벨을 쳐서 죽여요. 여러분, 윤리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윤리적인 죄가 먼저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영적인 죄로 인해서 자기 형제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이 도덕적인 타락, 윤리적인 타락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도덕적인 거룩이 온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삶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만들어주신 것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주셨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타락한 인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주셨어요. 그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이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야 할 인간들이요, 자꾸만 하나님을 두지 않아요. 다른 것을 두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영적인 죄는 도덕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오늘 1장의 제일 마지막 절 보세요.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를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마침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괜찮아요. 옳아, 그 옳다, 이런 자리에까지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32절을 통해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과연 이런 인간들에게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죄를 지으면서도 괜찮아, 우리는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인간에게 소망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에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인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세상을 진단해요. 성경이 이 인간을 진단합니다. 진단한 결과가 뭐냐면 절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다른 것을 만들어요. 이게 정서적인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죄인의 그 심리 가운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혼자 죄를 지으면요 불안하지만 우리가 다 함께 죄를 지면요 굉장히 편안한 거 아세요? 함께 죄를 지면 편안하죠. 나 혼자 숙제를 안 했어요? 그럼 불안해요. 내가 매 맞으면 어떻게 하나, 매 맞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다 같이 숙제를 안 하면요 아주 편안한 거 아세요? 하나님이 선생님이 우리를 때리시겠어? 때려도 나 혼자 맞는 건 아닌데 다 같이 맞는 건데 죄인끼리 있으면요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실과 감정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감정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잘못된 감정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좋은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중에 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영화들 가운데 감옥에서 탈출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70년대 유명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빠삐용이죠. 그리고 30년 지난 다음에 쇼생크 탈출 1999년에 나왔나요?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요 내가 얼라구나, 내가 좀 어린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빠삐용 그 주인공이 감옥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만끽하잖아요. 쇼생크 탈출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을 나와가지고 바닷가에서 자유를 만끽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들이 탈출했어요? 감옥에서 탈출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좋은 바닷가에 산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자유할까요? 아니면 쫓길까요? 나는 감옥에서 나왔어요. 바닷가에 내가 있어요.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옆에서요 경찰차가 삐용삐용 하고 지나가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왜? 진정한 탈출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탈출은 몸이 감옥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진정한 탈출이 아니에요. 진정한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야 돼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어야 내가 아무리 바닷가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에서 자유함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것이 아니죠. 나는 죄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서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감옥에서의 탈출이 아니에요. 용서입니다. 사면이에요. 내 인간, 내 죄가 용서함 받았어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사면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과연 어디에서 소망이 있겠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죄진 사람들을 불러서 형벌을 내린다고 해가지고 그 죄가 해결이 될까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해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간음의 죄까지 해결이 된 겁니까? 죽여서 해결이 되지 않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인간의 죄의 뿌리를 누가 뽑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누가 사면해 주시고 인간의 죄를 누가 용서해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죄를 누가 정결케 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만이 알고 있는 죄, 이것을 누가 용서해 주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 세상에 과연 있기나 한 건가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인간의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이 세상에 있기나 한 것인가? 없다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인간을 진단을 하니 결과는 절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요. 인간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에게는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밖에 없지만 십자가 앞에 가면은 용서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두 사형수가 있었어요. 사형받을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사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두 통의 편지가 왔어요. 그 두 사형수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한 사형수가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사형 유보라고 하는 레터예요. 아직 당신의 죄가 진상이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조사한 다음에 사형을 하겠다. 두 번째 사형수에게 온 편지는 사형 사면입니다. 내 사형이 사면이 됐대요. 여러분, 사형 유보를 받은 사형수가 더 기쁠까요? 사형 사면을 받은 사형수가 더 기쁠까요? 사형 사면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사형을 사면받게 된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오늘 당신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당신 대신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대신해서 죽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당신은 사형이 사면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까? 굿뉴스예요. 만약 이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들은 나쁜 아들이죠. 후레 자식이죠. 여러분, 복음이 왜 복음인 줄 아십니까?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죽으심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복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쁜 것이 내가 살아나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까?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주셨어요. 만유의 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그분 앞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왜 소망이 있는가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왜 복음이 소망인가? 하나님께서는 딱 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아직도 내가 너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요. 혹시 이 가운데 아직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나에게 두셨다 그랬는데 아직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어, 혹시 그런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오늘은 바로 여러분을 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I'm still waiting for you.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라고, 영적인 죄에서 자유함을 입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어요.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내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셔서 우리의 진노와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혹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전혀 죄인 줄 몰랐습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를 많이 따졌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심각한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사신 분이 계십니까? 몰랐다는 것은 아직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영적인 죄처럼 중요한 죄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진노를 당할 것이다, 심판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진노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십자가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살아왔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을 주님 앞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내 속에 있었는데도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시간에 믿기로 결정을 합니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단 한 분이라도요, 여러분 오른손을 조용히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다 눈 감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한 그런 분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거부해 왔어요. 오늘 내가 회개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여러분의 오른손을 조용히 또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또 그런 분 계세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 분들 손을 가슴에 얹으셔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정하신 분, 그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마디씩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였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겉으로 착하게 보여도 죄를 행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도덕적인 죄에 대해서는 민감했지만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신 분 하나님 껴안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 안아 주시옵소서, 품어 주시옵소서. 너는 내 자녀라고 천국에 갈 자라고 멸망이 없을 거라고 말씀해 주옵소서.